샬롬. 샬롬.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봄을 기다리면서 나와 여러분의 삶,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새로운 축복의 계절을 원하는 마음으로 새 마음에 대한 것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상처받은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 좌절과 낙심스러운 거, 두렵고 초조한 마음이 이렇게 꽝꽝 얼어붙은 거 있습니다. 우리 길거리를 보다 보면 양지 바른 곳은 햇빛이 들어서 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약간 음지 쪽에 보면 얼음이 꽝꽝 얼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하늘에 똑같은 계절인데도 한쪽에는 뽀송뽀송하고 한쪽은 아직도 얼어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사람 중에서도 부드럽고 봄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크게 주제 세 가지, 우리 주보 뒷면에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다 놨습니다. 그래서 딱딱한 마음, 새로운 마음, 그리고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하면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되기를 원합니다.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 개인 거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지면 됩니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이런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행복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에 내려와도 꽝꽝 얼어 있으면 스며들지 못하고 다 얼음 위에 있어서 축복의 그 물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있어서 왜 이렇게 딱딱한 마음이 가지고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첫 번째 성경은 뭐냐면 그 호세아서 4장 11절처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아멘. 이 말씀 뭐냐면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가르침에 그 마음과 혼이 거기에 빼앗겨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 있게 되게 되면 축복이 오지 않고 꽉 막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봅니까? 한 주간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돌아보면서 힘들었던 것이 남과 비교하거나 나보다 빨리 간 사람에 대한 질투나 나보다 못난 사람에 대한 멸시가 있었습니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딱딱해져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사람마다 다 가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한 겁니다. 수없이 얘기하지만 다 다른 겁니다. 우리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우리 그룹으로 사진을 보냈어요. 어떤 장미 좋아하십니까? 할 때 다 가치가 있는 것처럼 빨간 장미 좋아하십니까? 흰 장미 좋아하십니까? 노란 장미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알록달록한 색깔의 장미가 좋아합니까? 꽃말들은 있어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인 생각으로 장미는 빨간색인데 왜 흰색이냐 노란색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다 그 꽃마다 귀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남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내가 정말로 못났을까요?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이, 세상은 뭡니까? 높게 올라가고 많이 가지고 유명하게 되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 우리 많이 아는데도 세상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거 바라보지 않고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말씀 대신에 다른 거짓된 가르침을 자꾸 받게 되면 그 안에서 기쁨이 없을 수 없게 됩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별히 보스턴처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6절 마음에, 에스겔서 28장 6절 마음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자였으니. 아멘. 이게 배경을 뭐냐면 두루 왕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경계의 말씀을 에스겔서에 했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루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같을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네가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다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아멘.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이 두로왕은 굉장히 풍성한 것을 얻은 겁니다. 이스라엘처럼 농업이나 목축하는 것이 아니라 두로왕은 무역을 하면서 바다 한가운데 바다가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무역을 많이 했으니까 금과 은을 많이 모았습니다. 이름도 날렸고 튼튼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다 생각하고, 그리고 모든 무역이나 다른 거 다스릴 때 지혜가 넘쳐서 정말 이름을 얻었을 때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교만하다 그랬습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마음을 많이 아는 것 같아 깨닫지만, 그러나 때로는 교만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내가 남보다 많이 가지고 남보다 뛰어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악한 것들을 예방을 위해서 회방과 징벌을 예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의 칼을 빼어 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네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 너를 바다 가운데 죽임을 당한 자와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아멘. 지혜를 많이 가지고 명예를 많이 가지고 부를 많이 가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셨습니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이 두로왕 같은 경우는 이 바다가 다 내 거다, 솔로몬보다 다니엘보다 내가 더 많은 지혜가 있어서 내가 이 많은 물질을 얻다, 자기처럼 생각했다고, 자기 것으로 생각했다고. 그것이 교만합니다. 교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2절 보니까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마음이 딱딱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책망이나 교훈처럼 너무 도덕적인 이유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살게 하고 그 사람을 윤택하게 만들려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첫 번째 듣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19년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한 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 동료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마음이 심란해지고 때로는 그 서로들 질투나 시기하는 얘기 때문에 화가 날 때도 있을 거라고요. 옳은 얘기도 있었을 거고 그릇된 얘기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들었겠지만, 그러나 듣기는 하되 마음엔 담아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듣는 것을 마음에 담아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읽으려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게 되면 유혹하는 것과 자신의 이득만을 위하는 것에 나도 모르게 마음을 쏟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게 때가 어떤지 못 오든지 하나님의 경책,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롭게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세상적으로는 학위가 높을 자시라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 눈과 생각에 편하고 좋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전도서 10장 2절의 경계의 말씀처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아멘. 오른쪽, 정의롭고 공의롭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쪽에 생각을 갈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왼쪽으로 갑니다. 똑같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만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주관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은 교만한 사람들의 판단이 옳은 것처럼 보이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갈 때 다른 사람보다 빨리 달려갑니다. 길도 넓은 것처럼 보입니다.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끝이 어딘지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종국은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7장 20절 말씀처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아멘. 마음이 굳게 되면요, 이렇게 굳다는 꼬여 있게 되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화요일 사랑방 시간에 얘기했어요. 직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일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보다 답답한 것이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우리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우리 또 한 말을 나눴습니다. 마음속에 불불한 것이 많지만 입 밖에 내놓지 않으려고 주의하십시오. 입 밖에 부정적인 얘기, 남을 헐뜯는 얘기, 그것이 설사 옳더라도 남에게 힘든 얘기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혀가 패역해서 자기도 모르게 재앙에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안에서는 부글부글하지만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이 마음이 꼬여있는 사람, 마음이 딱딱한 사람, 이게 제어가 안 돼서 입 밖으로 그대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이 이 자물쇠가 채워져 있지 않아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아멘. 내가 지금 마음이 딱딱한지 아니면 부드러운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물쇠가요 여기 채워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딱딱해지니까 우리 문에 고무가 있을 때 말랑말랑하면 문틈을 이렇게 맞다가도 바람 막을 수 있는데 딱딱해지면 이게 제 역할을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입을 제어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참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입인 하나고 귀가 두 개인 게 두 배로 들어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보다 2배 이상 들으려고 노력하시면 그것이 좋을 겁니다. 말하는 것보다 2배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노력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겁니다. 이제 첫 번째,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들을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뭐냐면 새로운 마음, 딱딱한 마음에서 축복의 부드러운 마음을 가는 그 중간 과정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라 그런 겁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라. 이것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세계관, 인생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딱딱한 마음을 가졌다고 얘기하기보다는 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이 얼굴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얘기하지 않으셔도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과 고통 그리고 행복은 자기도 모르게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 새로운 인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계획,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새로운 학기에, 졸업반에, 취업에, 진학에,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했을까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처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 받는 건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새로운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돌 같은 딱딱한 마음을 외과 수술처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돌같이 딱딱한 마음, 환경을 제거하고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보면서 사람은 육체로만, 육신으로만 구성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로만 구성된 존재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살다가 죽으면 끝날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다가 죽는 것이 어쩌면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잘 먹고 편하게 누워도 마음이 불편하면 굉장히 불편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혼과 영이 함께 기쁠 때 진정으로 기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0절에 보면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몸의 육신은 감당하고 육신을 죽일 수는 있어도 환경을 억압할 수는 있어도 그러나 영혼을 담당하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환경, 우리의 보이는 육체를 올가맬 수 있지만 영혼은 누구도 올가맬 수 없습니다. 영혼을 주장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의 속사람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즐거울 마음을 얻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축복 줍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잠언 15장 13절 말씀입니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내면 세계가 지금 행복하면 환경이 올가매도 얼굴에서 윤기가 날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답답하게 되면 잘 먹고 잘 입어도 얼굴색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하는 것은 새로운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환경은 여러분의 상사나 주변이 여러분을 올가맬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결코 여러분의 영혼을 건들지 못합니다. 영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편 107편 9절처럼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갈급한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내가 이것을 얻으면, 내가 저것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모하는 이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사모합니다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특징은 좋은 믿음의 성도들과 할 수만 있으면 함께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24절 보니까 마음이 혼미한 자들도 총명하게 되면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마음이 혼미하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두면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면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한 마음 되도록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 주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귀에 크게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아멘. 여러분의 장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초조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은 악한 것들이 여러분을 위협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딱딱해진 마음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게 되면 궁극적으로 얻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일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의 삶과 세계관인 사람이 부드러운 마음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오늘 주셨던 26절에 준 것처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주체가 누군지를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 초조한 마음, 답답한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축복을 주실 겁니다. 이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 물질이나 환경 얻는 것보다 더 기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꽉 막힌 환경 속에서도 부드러움을 마음을 가지니까 시편 4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우리 자녀라면 어떻게 양육할까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의 웃음소리가 축복이 얼마만 큰지를 모를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새로운 창조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처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자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세계, 새로운 환경, 새로운 축복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슬펐고 아팠고 답답하고 싸웠던 것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새로운 세계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겐 새 하늘이 열릴 거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들었으면 어떤 게 부드러운 마음이냐면 딱 한 가지로 정리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부터 앞으로 많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면 첫 번째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축복과 기쁨이 넘칠 겁니다. 깨끗해지십시오. 예수님이 늘 정결하고 청결한 것처럼 하나님을 마주보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면 축복이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2019년에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갖는 나와 여러분들이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결단이 섰으면 나와 여러분이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는 마음.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이 들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면서 했던 그의 결정은 뭐냐면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에 더 찬양 더 열심히 하고 더 일찍부터 와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우리 한 청년은 요새 매일같이 하루에 한 곡 이상 찬양한다 그러는데 좋습니다. 그 결단도 좋고 할 수만 있으면 찬양을 부르시거나 찬양을 듣는 데서 찬양하는 삶 속에서 늘 살기를 원합니다. 시편 57편 7절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인생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장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동차 모시는 분들은 아침에 올 때 갈 때 혼자 있으면서 찬양 들으면서 노래하세요. 아니면 출근할 때 흥얼흥얼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있을 때 예수님을 마음을 닮아서 예수님을 배워가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가 첫 번째는 찬양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검소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니. 아멘. 여러분들에게 쉼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인생에서 쉼과 평화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드러운 마음에 여러분의 그 땅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히는 그런 축복의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은 엄동이지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축복의 씨앗을 심고 은혜의 비가 내릴 때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은혜로 이전 것은 전혀 다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의 창조된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입술의 마음에 찬양이 가득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